예레미야 1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제 1장은 소명장,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는 내용이 나왔고, 이제 2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그런 이 말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 설교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편의 설교가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11장부터 12장까지가 네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설교의 주제는 순종과 불순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장의 시작 부분은 그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인데, 3절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저주, 근데 이거는 신명기 28장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에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지만 특별히 여기에 이 말씀을 언약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 때에 그 신의 산 언약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신의 산 언약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언약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 말을 들으면,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것이 신의 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의 산 언약 자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런 약속이죠. 그래서 말씀 순종이 그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의 산 언약 자체가 순종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인데, 그것을 지금 현재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에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망할 때까지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주된 내용은 결국 신의 산 언약이 이제 구체화된 게 19장 다음에 20장에 보면 출애굽기가 나오는, 10계명이 나오는데,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 말씀인데, 그걸 바로 어긴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고 그 제단에다가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그곳에 오히려 바알 신을 분양하고 있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유다야 네 신들이 네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양한 제단을 쌓았도다. 그래서 곳곳에, 성전뿐만 아니라 곳곳에 산당을 짓고 저기 각 성읍들마다 남유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바알을 섬기는 그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였지만 이제는 그 푸른 감람나무를 태워버리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지금 너희들이 그래서 꺾이고 심판을 받았다. 여기까지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불순종의 내용은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긴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늘 듣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흐르는 그 깊은 사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이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와 같이 되었다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는가? 도리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끝까지 23절까지는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그런 스토리, 에피소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아나돗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 아나돗이라는 것은 바로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소명장에 보면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그 아나돗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런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겠다 이런 말, 남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23절에 내가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고향 사람들이 도리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해줘도 듣지 않고 도리어 죽이려 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 어린 시절을 살던 나사렛에 갔을 때 그 나사렛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뜨려 죽이려고 꾀했던 그런 일과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는 고향 외에서는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고향 사람들이 도리어 그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이지만 고향에서조차 기적을 베푸실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는다.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 아나돗 사람이든 또 우리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사람이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1장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불순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번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